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 아주 먼 옛날이죠.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에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구조물이 하나 세워집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무려 40년 동안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수백 번이나 이걸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또 이동하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성막에는요, 크게 세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화려한 색깔,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물건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방해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고대의 경이,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자, 우리의 여정은 성막의 가장 바깥쪽, 바로 뜰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건물은 돌로 벽을 쌓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가늘고 고운 세마포, 그러니까 리넨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간이었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현대의 프로 농구 코트보다도 훨씬 컸다고 합니다. 무려 60개나 되는 놋기둥에 은으로 만든 갈고리를 걸어서 이 거대한 뜰의 경계를 만들었던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나 넓은 공간인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 동쪽에 있는 9m짜리 문뿐이었다는 겁니다. 왜 입구를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문은 왜 또 그렇게 화려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풀립니다. 바로 문을 장식한 휘장의 4가지 색깔이에요. 이건 그냥 예쁘라고 쓴 색이 아니었어요. 청색은 신성한 하늘을, 자색은 존귀한 왕을, 홍색은 희생을 통한 생명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흰 세마포는 순결함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놋 제단입니다. 끊임없이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희생을 통한 정결함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뜰을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기 황금으로 번쩍이는 벽과 4겹의 특수한 덮개로 보호받고 있는 핵심 건물, 바로 성소가 보입니다. 이 성소라고 불리는 첫 번째 방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3가지 성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는 각각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었죠. 방 왼편에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금 등잔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무려 34kg이나 되는 순금 덩어리 하나를 망치로 일일이 두드려서 이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등불은 광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대요. 창문 하나 없는 이 캄캄한 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그리고 이글거리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일주일 내내 썩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했던 12개의 빵, 또 기도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향이 하루에 2번씩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자, 이제 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또 다른 휘장 너머, 그곳에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거룩한 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냐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만약 그가 안에서 어떤 실수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구도 그를 구하러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밖에서 그 밧줄을 당겨서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오직 선택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아주 엄격하고 정해진 의식을 다 마친 후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극한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 휘장에는 날개 달린 천사인 구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는데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지상에 있는 그분의 보좌로
아무나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종의 천상의 수호자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지성소의 심장, 언약궤 안에 담겨 있던 세 가지 물건이에요. 이건 그냥 과거를 기념하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를, 그리고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는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또는 자비의 자리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두 헌금 그룹 사이, 바로 저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직접 들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놀라운 시스템은 거의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는 궁전이 영원히 이동을 반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죠.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한 영구적인 집, 즉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면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성막 본체는 다른 곳에 남아있게 돼요. 역사상 처음으로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된 거죠.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 대신 평화의 사람이었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위대한 과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동이 가능했던 성막과는 달리 돌과 백향목,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지어진 영구적인 건물이었죠. 크기도 기존 성막보다 3배나 더 컸고요. 이것은 더 이상 떠도는 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 굳건히 정착한 왕국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성막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 이 땅에 그려진 하늘의 청사진이었던 이 성막, 그 정교한 설계와 수많은 상징들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